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인들과 함께 화합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참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높은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함께 성도들과 연합하였고 함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교회의 어떤 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그리고 또 바울의 그 개인적인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에 내용을 담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돈독함을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세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 하여서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바울이 여러 2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잠깐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때 잠깐 에베소에 들려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함께 1년 한 3개월 정도, 1년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워내게 되고 또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하는 전도의 사역을 보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낸 겁니다. 또 바울의 그 전도의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반감을 사게 되어 결국에는 에베소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로 부흥하는 만큼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의 지극한 애착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서 겪은 복음의 승리와 성도들의 그 귀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힘을 더하여 주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서막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학의 성숙을 이룰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가?
그저 세상에 욕심껏 살아가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알으래요.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열으래요. 마음의 눈을 열으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고 견면하면서 마음의 눈을 열으래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 그저 내 안에 있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자기의 속사람을 말해요. 내 속사람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정확히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죠. 그런데 성도는 내 마음의 욕심의 눈을 뛰어넘어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신지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하게 되고 내가 주 앞에 그래서 헌신하고 성화에 거듭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 하나님을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의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된대요. 기업의 풍성함이 뭘까요? 기업은 상속을 의미하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기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의 기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 그 상속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위해 전진해야 되고 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대요.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대요.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면 그것을 깨닫게 된대요. 또 하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능력, 이 추상적인 힘인데 이 추상적인 힘은 그저 어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그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20절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중보자로 일하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실 기업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위력의 역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절대로 떼을 수 없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한 몸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만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성도는 마음에 눈을 떠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본다고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며 살아가죠. 성도는 마음에 눈을 떠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기업, 그 약속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힘이 어떤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떠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이 도대체 무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으로 성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깊은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며 어렵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까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